자, 오늘 말씀은 다시 입맞은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을 말하는 그 신천지만이나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이요 두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주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먼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먼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지금 미혹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육체의 강림에서 지금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해도 그곳에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느 육적인 공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의 빛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빛을 선포하잖아요.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타난 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건물 교회에 와야 예수님을 만난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음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그 육체가 신천지 이만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안산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런 곳에 들어가면 입맞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난 영혼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라 하는 거예요.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 빛에 죄악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영혼만이 입맞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빛이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영혼만이 입맞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입맞은 14만 4천에 속한 영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증거하는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향해 나와서 그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입맞은 14만 4천이라 하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 6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에스겔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그 말씀이 다시 인치는 역사인 거예요.
에스겔 9장 보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그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맞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중이요 두 선지자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교회들에게 증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것 같이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중인들을 다시 보내서 지금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영원한 심판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중인이 증거하는 그 심판의 복음을 듣고 그 빛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지금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입맞은 14만 4천에 속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다는 것은 비우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다시 인치는 역사는 추수 때 내리는 늦은 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른 비 성령을 받죠. 그리고 추수 때는 늦은 비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늦은 비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는 어느 때 오는 거예요? 농부가 처음에 자기 밭에 씨를 뿌리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낼 수가 없어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할 때 가장 처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나중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죠. 늦은 비는 추수 때 내리는 비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추수 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농사한 모든 곡물들이 다 타서 말라 죽게 돼요. 그리고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의 손에 추수될 곡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말씀은 주께서 나중에 늦은 비로 다시 강림하시죠.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부가 파종 때는 자기 땅에 씨를 뿌리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오랜 동안 창고에 보관해 온 그 낫을 손에 들고 자기 밭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1년 농사를 마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농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시는 건 뭡니까? 파종 때 씨를 뿌리고 지극정성으로 돌본 그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리켜서 추수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의 땅을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구름 위에서 지금 곡물을 거두죠. 그러면 곡물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휴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추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다시 재림하면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려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중인이 짐승과 싸우다가 생기를 잃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육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휴거가 아니고 지금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잖아요. 그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되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영혼이 추수되는 것이지 육체가 추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 말씀은 거듭난 영혼이 주의 말씀의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영혼인 거고,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증가하는 그 심판의 복음을 듣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그 교회가 어둠에 덮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빛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이 추수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라도 자기 자녀라도 두 중인이 증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추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인이 증가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다시 인치는 역사예요. 두 중이 증가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인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입맞지 않으면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밤중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증거하면서 이기는 자가 돼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선명해진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밤중에 두 중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인을 맞아야 돼요. 인을 맞은다는 것은 두 중이 증가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늦은 비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 거예요. 이들이 곧 입맞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들 영혼이 빛 안에 거하니까 공중 하늘에 거하는 영혼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의 주님과 함께 선자들이 입맞은 14만 4천이고 이들이 여자로 더불어 정죄를 지키는 자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고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인을 받고 주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14장에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다시 증가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치는 역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인친다고 그랬죠.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온 땅을 캄캄한 어둠이 덮고 있으니까 이제 태양이 다시 뜨죠. 그러면 저녁이 물러가고 또 다른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시대의 종말을 가리켜서 캄캄한 밤중이라 하는 것이고 그 밤중에 주께서 심판하시기에 도적같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태양이 뜨는 것이잖아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곳을 해 돋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강림해요? 두 중인의 육체에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두 중인들이 증가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는 참 빛인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해 돋는 대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 하신 이 말씀은 비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종말을 말하는 자들이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동방의 나라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 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잖아요. 태양빛이 가장 먼저 뜨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해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실상이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곳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는 거고 연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 그대로 지금 동방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실상은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곳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에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아무도 인을 맞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이 있게 되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고 그랬죠. 마귀가 환난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바람을 부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실하지 않는 모든 과실들은 그 바람에 떨어져서 다 썩어버리죠. 이 바람은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바람. 자, 육적으로도 태풍이 불면 실하지 않는 과실들은 다 바람에 떨어져서 썩어버리죠. 실한 것만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를 맞아야 돼요. 이거 인치는 역사인 거예요. 바람이 불기 전에 인을 맞아야 온전한 영혼이 되어서 천국국간에 추수될 수 있음을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배울 때 이 바람이 불어버리면 인을 맞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다 떠나버려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인을 맞지 않으면 모든 영혼이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버려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람에 흔들려서 다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마귀가 이 태풍을 불게 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다 이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이 바람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저는 직접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한 우리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 영들에 이끌려서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요. 이 바람이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의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는 거부할 수 없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다 말씀을 떠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장담하면 안 됩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바람을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큰 태풍이에요. 악의 영들이 제 영혼에 들어와서 공격하면 3일이면 다 쫓아내요. 근데 이 바람을 일으킨 이 악의 영들, 이 귀신의 영들은 3년을 기도했는데 꼼짝하지 않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죠. 근데 갑자기 큰 바람과 풍랑이 불어서 배를 덮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라고 예수님을 깨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람을 꾸짖자 잠잠하게 돼. 이 바람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천사들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인치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 바람을 제가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제게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바람이 너무너무 큰 태풍이에요. 다시 인을 맞지 않으면 이 바람에 다 화를 당해요. 다 미혹당해서 주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을 제가 3년을 넘게 기도해서 물리쳤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게 오는 자는 이 바람의 화를 당하지 않고 이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를 맞게 되면 이 마귀가 어떤 바람을 일으켜도 화를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